참여 예수님, 오늘은 5월 12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동안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황철현 신부님 또 박 신부님 또 부관장 신부님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문경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이제 황금 연휴가 지나고 나서 크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한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피정을 받으려고 황 신부님도 생각을 하시고 저희 문경에서도 피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독자분들도 보셨다시피 얼마 전에 그 이태원 클럽에서 그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문경에는 5월 28일 날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피정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한 90여 분 정도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 한번 그 확진자들 경황을 한번 봐서 피정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또 취소해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희가 미사 드리는 공간이 평상시에는 소성당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피정을 하게 될 장소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의자가 한 200석 조금 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2층에는 카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떼제 노래 찬양도 하고 강의도 같이 들으시고 미사 집전도 여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5월 마지막 주 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그 거리두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생활 속의 거리두기 잘 유념하셔서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샬롬이라는 인사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이 보통 다른 그 가정의 교우집에 방문을 했을 때 신발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일러주신 대로 인사를 하죠.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어떤 평화일까? 루카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평화롭게 잘 극복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그 평화스러운 방법들을 우리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을 하셨죠. 그리고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나무라시고 또 본때를 보여주시기보다는 그저 그냥 그 사람들을 유유히 이렇게 벗어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극적이고 죄 많은 여인이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었던 긴박했던 상황이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반전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우리는 분열이 아닌 평화를 바라지만 삶에서 평화의 때만 있지는 않고 분열의 때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열의 과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에 당황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코엘렛 3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매 순간 평화롭지 않더라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더 깊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마테오 5장 9절의 말씀에는 평화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뜻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예루살렘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분열의 성장통을 잘 극복했다면 평화를 알게 되었겠지만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결과로 평화가 아닌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평화는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편을 가르고 싸우면서 승리와 굴복을 바라는 자들의 평화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이들에게 안갚음하기보다 선한 일을 해주고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뒤에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말이 있죠.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오히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지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수화로 이 평화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검지를 들어서 관자놀이에 대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바닥을 위로 향한 다음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쓸어내리는 거가 평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이게 이제 평화라는 수화라는 것이죠. 이 동작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면서 저항이 없는 말끔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또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그걸 지나쳐서 너희에게 왔는데도 너희는 아직 평화롭지 않은 게냐라고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매번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평화를 빌어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혼 안에 평화를 간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음이 산란하거나 두려움이 나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풍랑이 휘몰아칠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렸지만 예수님은 배에서 평안히 단잠을 주무셨듯이 말입니다. 봉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그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쇄 수도원과 감옥 모두 똑같이 갇혀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감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면서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그런 수도원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감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가정은 수도원과 같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의 가정은 감옥과 같은 그런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5, 60평 아파트, 서울의 비싼 곳에 있는 비싼 아파트여도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감옥과 같은 곳이면 행복하지 않겠죠. 하지만 단칸방이더라도 가족끼리 화목하고 서로 위한다면 그곳은 얼마든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문경은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사방이 푸르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고요함 중에 새들이 정답게 쥐적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평화로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환경이 마음의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편히 갖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반대로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지면 내가 있는 자리가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마음 편히 단잠을 주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답답할 때 탁 트인 공간이나 이렇게 평안한 공간을 찾아가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다시 삶의 자리, 나를 좀 스트레스 주고 답답하게 했던 그 사람이나 그 공간에 가면 다시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워낙에 그 걸림돌처럼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 평안한 곳에 가더라도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이거를 계속 안고 있으면서 그냥 좋은 데만 찾아다닌다고 이 돌덩어리가 거기 그냥 놓아두고 와지는 게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새 또 이제 그 코로나 저기 때문에 다니시기가 또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은 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좀 편히 가지려는 노력들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신다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돌보고 사랑하고 평화를 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평화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평화롭기를,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분들,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두 곡을 한 곡처럼 준비했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성가와 평화를 주노라 라는 성가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평화가 너희
세상이 좋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좋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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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